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살았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연로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진 그때에 이스라엘은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묻히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주라.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고향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즉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그쯤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자신이 묻히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하죠.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죠. 여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신의 자녀이고 또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들의 끝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운 미래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미래, 그러니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니 야곱, 즉 이스라엘의 유언은 자녀들이 앞으로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까지 그들의 인생 속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곧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종의 임박성. 그리고 자신이 말할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한 것을 가지고 야곱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 2절에 보니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소위 12명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12명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을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이스라엘은, 즉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감당하려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 이하에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는 6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3절, 4절에 보면 루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그런데 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즉 빌하와 동침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탁월한 지위와 권능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죠. 그리고 5절, 6절, 7절에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므온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레위 이름의 뜻은 연합, 결합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겜 땅에서 동생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아니죠, 더 엄밀하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을 멸해버립니다. 할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해버려요. 이러한 잔인한 학살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참 그들이 이스라엘의 첫째, 둘째, 셋째 자녀로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찬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죠. 형제들의 찬송과 지도자가 되며 앞으로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가 통치, 자유의 규를 가지고 또 그의 자손에게서 그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르벤이나 시몬과 레위, 그들은 이러한 소위 어쩌면 죄로 인해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는데, 유다를 보면 특별히 유다가 어떠한 이러한 엄청난 축복, 즉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행태를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특별하게 어떠한 행동, 행태를 통해서 전에 요셉이 그러니까 팔려갈 때에 죽이지 말자고 했던 거나 아니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뭐 목숨을 걸었다든지 뭐 그런 그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메시아가 그로부터 나온다. 하여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유다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죠. 그리고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 이름의 뜻은 선물이죠. 그는 해변에 거주하여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또 이사갈,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합한채 사건. 값을 치르고 낳은 아들 이사갈에게는 쉴 곳과 토지를 좋게 여겨 어깨에 짐을 메고 다른 이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간 루벤부터 이사갈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레아가 낳은 그 아들 6명에 대해서 먼저 예언함으로써 철저하게 어머니들, 아니요, 야곱의 아내들의 서열과 지위를 기준으로 축복을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록 라헬을 더 사랑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또 어쩌면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 대한 존중의 모습으로서 그의 자녀들이 가문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혜택을 받은 거죠. 우선적으로 법적 지위와 권리가 레아에게 있었다.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언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그가 단순히 아버지이기 이전에 족장으로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가문을 넘어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하고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자긍심은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탁월함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긍심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의 순종함이 복이다. 이스라엘이 자녀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도 이러한 질서에 의해 행한 것. 그와 같이 하나님 세우신 권위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이 누리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